안녕하십니까. 섭리로 본 한국사 제3강 하나님을 중심한 신앙과 문화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하느님이 택한 민족으로서 이 민족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올리는 강의입니다. 하느님을 중심한 신앙을 이 민족이 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하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교에 의해서 보다 더 하늘에 대한 신앙이 더 공고해졌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처의 본원력에 의지하여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 이상세계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승불교의 정토 사상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신라로부터 매우 번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이 표출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미래에 이 세상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부처인 미륵불도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 역사적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한민족은 미륵불이 나타나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신라의 최초의 절이었던 흥륜사의 주불은 미륵불이었는데 여러 성녀들이 이미 미륵불 앞에서 대망의 화랑으로 화신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경덕왕 때에는 죽은 아이를 묻었던 땅에서 미륵 석당이 나오는 꿈을 꾸기도 했고 그러한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미륵을 신봉하는 법상종을 중심으로 현화사에서 매년 미륵보살회와 미타불회 등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숙종 때 여환이라는 분이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미륵신앙을 널리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무리를 모아 영모를 준비하였으나 계획과 달리 비가 오지 않자 아직 덕이 부족하여 하늘이 응하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포기하였습니다. 비록 요한의 거사는 실패하였으나 불안하고 어두운 사회에서 흉년과 질병으로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미륵신앙은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미륵불 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강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절대자를 통한 한민족의 구원에 대한 염원과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신앙, 그에 기반한 민족성을 형성하였습니다. 지금도 경남 통영에 미륵교라는 섬이 있고 또 미륵사도 있습니다. 앞으로 미륵이 그쪽으로 온다고 해서 맞이하는 그런 종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륵신앙은 한반도 전체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교를 살펴보더라도 이 나라는 군자의 나라로서 인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성인의 이상이 실현된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문헌의 산해경은 한민족의 특징으로 관대하고 박애 그리고 예의, 청렴, 자존 등 군자의 덕을 갖추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자의 덕은 유교 성인의 가장 큰 덕인 인으로 수렴되며 우리 민족의 근본 성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성인은 천명을 받들어 도덕적 완성을 이룬 사람을 말합니다. 전설의 임금인 요, 순, 우, 탕, 육아 사상을 형성한 공자와 그리고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주의 문물과 제도를 마련한
문무, 주공 등을 성인으로 숭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인류 문명의 창시자, 즉 예학과 제도를 제정한 사람이고 또 뒤에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 최고의 윤리 가치인 인의 도덕의 도를 구현한 이상적인 인격자로서 숭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유교의 성인을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인 공자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군자 나라의 천품을 가졌던 한민족은 유교적 성인의 이상을 추구해 오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생활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민족은 정감록과 격암유록과 같은 여러 예언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서는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미래에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감록은 조선 후기에 거듭된 병난과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 상황 속에서 민중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한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뿌리 깊은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격암유록을 보면 조선 중기 학자인 격암 남사고 선생님이 쓴 예언서로 정감록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과 함께 성군의 출현, 세상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사회의 불안정한 시기에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였으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신앙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에는 서양의 침략 속에 나타났던 동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천도교도 이러한 한민족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중반 최재우가 보국 안민, 즉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한다는 사상과 광제 창생, 인간을 두루 구할 길을 찾아 구도를 시작한 뒤에 한 울림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고 창시된 종교로서 선천시대의 운이 쇠하고 다시 개벽이 일어나는 후천시대의 운세가 열린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시천주 사상과 즉 인간과 모든 천지 만물이 하늘 주인을 모시고 있어 귀하다는 교리를 중심으로 출발하였던 동학은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모시고 평등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져 사회개혁을 추구했습니다. 동학의 교리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도교는 동학 농민운동이 좌절되고 일제강점기가 접어들 때 이후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중심 역할을 했던 손병희 선생이 동학을 발전시키고 체계화한 그런 종교입니다. 천도교는 시천주, 사인예천 등 동학의 교리를 개성하여 인예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런 종지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자아완성, 사회적으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대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천도교는 현대적인 사상을 접목하여 항일 독립운동뿐 아니라 농민운동과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등 신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천도교는 시시때때로 하느님께 정성껏 마음을 고하는 심고, 시일기도, 청수의례 등 생활의례 가운데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민족의 천손의식을 확장시켜 모든 인간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후천 성경의 세계를 영원한 천도교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도교는 이후에 외세, 즉 일본에 대한 지나친 경계로 인하여 세계화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글로벌한 세상에 다른 이상과 사상을 동학의 입장에서 소화하고 받아들여서 더욱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이 시작해야 될 과제가 동학에 또한 천도교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 참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 세계적인 도의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다리던 신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세계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은 언젠가는 하늘이 예비한 인물이 한민족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신앙과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면서 평화 이상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해 왔습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 더욱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